신앙 고백하시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되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합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에 대한 교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차원이 더 높은 사랑이지요. 특별히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형식과 틀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세상 형식 초월 다 했으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질서, 관계, 매우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신분적으로 높고 낮음의 계급 비슷한 것이 있었잖아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관계 안에서의 이 계급이 무너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서로의 보이지 않는 계급이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은 대단히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주인도 종에게 함부로 하고 또 종도 주인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동체 식사를 하는데 주인들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자기네끼리 빨리 먹고 종들은 늦게 오니까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종이 예수 믿고 나서 주인에 대한 당신이나 나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 존중의 모습도 사라지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점을 가지고 있는 건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회 질서 면에서도 덕스럽지 않지만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봤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저렇게 서로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나가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만남을 가질 적에 우리들은 좋아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조금 섬기는 그리고 좀 존중하는 게 없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야기할 때가 있다. 이게 참 사도 바울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거의 똑같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천국 시민인 것을 잊지 말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없이 말과 행동에 늘 신중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모습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간혹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그냥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참 사도 바울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배우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이긴 해요. 에베소 교회에는 당시에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참 만들어서도 잘 하지만은 누군가랑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자들이 이 변론과 말다툼에 얼마나 능한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변론과 말다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 가르침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 분리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죠? 여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칠 적에 그거를 물질 얻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생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철학이었죠. 철학. 그 철학 중에서도 스토아파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족이라는 건 자기 능력으로 환경에 저항해 가지고 자신의 필요와 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자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자족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 거기 안에서 만족하는 것.
우리가 흔히 살면서 그러잖아요. 하루 3끼 먹는 게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목사님 좀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서는 사는데 편안함은 있는데 갑자기 닥치는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진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감사하고요. 소중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이것을 자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일어설 수 있고, 단잠 잘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이것이 자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수단으로 삼아도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라.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려지고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락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 다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아래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삶과 분리된 가르침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할 겁니다. 주님 통행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